오늘은 자아를 버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 컵에 어떤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항상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능력,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계속하게 하시는 능력,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의 형태로 믿는 자 안에 이제 계시죠. 이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시느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피워드려야 돼요. 자아가 죽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흘려내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인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지난주도 골텐봄 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돼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잡혀 고생하신 네덜란드 여성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거기서 자기 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하고 남동생은 살아남았는데, 근데 언니와 자기에게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간수. 여자를 그냥 바닥에 놓고 온갖 짓을 주고 지롱을 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날 채찍질하고, 그 언니는 결국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독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연못에 복음을 전하고,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악수하려고 줄을 쭉 섰습니다. 악수를 잘하고, 악수를 하려는데 앞에 바로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와 자기를 그렇게 모욕주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언니는 죽고, 그 남자, 그 간수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악수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 이 사람은 골태품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일을 그렇게 기롱하고 죽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행동하고 이런 걸 경사하는 요즘 별로 없죠. 요즘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잡아 먹을 것처럼 다시는 안 본다. 그런 사람이 부지 깊은데, 이런 일은 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딱 보는 순간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피가 거꾸로 확 쏟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골고다 언덕이 보였어요. 갈고리 언덕이 보였어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쭉 늘려서 피 흘리고 있는 장면이 마음속으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나는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보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를 보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너무 이거 손을 내밀기 싫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확 잡았어요. 잡는 순간, 순식간에 잡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처럼 그녀에게 확 임했어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 잡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싫었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라 해서 손을 딱 내미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자기를 뒤덮은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그 사람의 적개심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을 팍 찼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과거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줄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간수가 저희들은 전쟁 때 여러분 당신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됐는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그 글을 보면은 손을 잡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어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자기는 싫어요. 너무 싫고 너무 화가 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더 피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손을 잡아. 이게 자기 원하는 것과 주님 원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이때 그냥 손을 확 내미니까 주님이 그게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녀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주님 원하는 게 있는데 다를 때, 그때 그냥 자기를 끊고 주님 원하는 걸 해. 하기 싫어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하고 먼저 허가하고, 그렇게 그냥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근데 하기 싫다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있으면 주님의 능력은 거의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여러분을 원함을 끊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리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이런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자기 부인이 필요한데, 또 일상 살면서 작은 일, 그럴 때도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것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명마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마를 훈련시킬 때 힘이 좋은 야생마를 데려와서 일정 기간 훈련을 시킵니다. 일정 기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훈련됐다고 싶으면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그 말을 물 먹이지 않아요. 물 먹이지 않으니까 목을 아주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말을 신염을 졸졸졸 흐르는 냇가로 딱 데려요. 그럼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딱 먹으려고 그럴 때 주인이 피스를 부릅니다. 피스를 부른다는 건 주인에게 오라는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할 때 피스를 꽉 불 때 물을 안 먹고 주인에게 달려오는 말, 그 말이 명망이에요. 근데 목마르다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물을 먹으면 달라. 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이런 순간이 하루에 몇 번,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걸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소용돌이가 오면은 그냥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주님 원하는 그걸 확 가야 돼요. Just do it.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를 부정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네 자아를 위하면 네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재미끝 불행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인식을 시켜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에 과일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딱 중앙에 맨날 잘 보이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 그걸 인식시켜주는 나무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대머로 가장한 마귀가 와가지고 말했어. 그 나무를 따먹으라. 그러면 너가 더 지혜로워진다. 너가 더 행복해진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또 다른 생각은 먹으면 더 지혜로울 것 같아.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이럴 때 하와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자기 욕구대로 따먹어버렸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더 행복했나요? 그때부터 슬픔, 인간의 삶의 슬픔, 고통, 불행 이런 애들이 계속되고 무서운 대대손손 그런 슬픔과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자꾸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진다. 더 잘 돼.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때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우리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면 바로 앞에 즐거움입니다. 자기를 좀 부인하고 십자가를 참고 그렇게 하면 앞에 즐거움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장차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주의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처럼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기 일부 직전이었죠. 근데 체포당하기 직전에 그분의 감정 상태가 어땠느냐?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조금 있으면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럴 텐데 얼마나 자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한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좀 안 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고난은 참 좋은데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제가 이런 고난 안 당하고 좀 편하게 되는 거 없을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만 보면 있는 거죠. 좀 안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함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는 많은 용도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이게 기도의 명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그럴 때 바로 그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일치시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명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완전히 아버지와 일치시키고 이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 부활하시고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앞에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는 힘들어 보이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원하는 길을 갈 때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올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려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딱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자기 행복, 이게 그때부터 목적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요. 이게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목적이 자기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 성취,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기 행복이 아니라 주님 뜻 성취이다. 네, 이걸 분명히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기준을 알고 있어요. 뭐가 기준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에 맞게 자꾸 거기에 가깝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자꾸 살면 행복은 늘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믿고 그렇게 애를 쓰면 점점 그렇게 살 때 진짜 행복이 따라옵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자기 원하는 걸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그렇지만 일상살면서 우리가 자주 연습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악년들이 언제 가장 틈을 많이 탈까요? 악년들이 언제 틈을 가장 많이 탈까요? 네, 기도 안 할 때도 가장 많이 틈 타는 때는 기분 나쁠 때. 여러분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죠. 갑자기 계산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그때 악한 영이 확 듭니다. 그때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힘으로 확 해버리고, 본심은 아닌데 그냥 홧김에 자기는 홧김에 했지만 듣는 사람은 절대 홧김이 아닙니다. 그 진심으로 들어요. 나중에 화해해도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갔어요. 옛날처럼 안 됩니다. 옛날처럼 안 돼요. 기분 나쁠 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기분 나쁠 때 그때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 대단한 일을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 그때 악한 년들이 틈을 많이 탑니다. 틈 타가지고 막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사이를 갈라놓고 별거 아닌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말을 툭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힘들게 하고. 네, 이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틈이라는 기회를 주지 말고, 공의가 기회를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살 때 우리는 가끔씩은 제3자가 된 자기의 감정을 좀 관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 감정이 어떤지, 그걸 관찰해요. 그걸 파악을 해요. 일단 파악하면, 그걸 좀 견디기가 쉬워요. 아, 내가 좀 기분이 나빠졌구나. 내가 좀 자존심 상했구나. 내가 좀 마음이 상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해보세요. 그냥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원리대로 하지 말고, 주님 이때 뭘 원하십니까? 이 기분 나쁘면 순간적으로 가요.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누가 무슨 말하고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럼 자기도 막 푸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그걸 잘 관찰했다가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걸 질문해 보시고,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답대로 그냥 하세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돼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싫다고 그냥 고집 부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설교하는 걸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기분 나쁠 때 아내에게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제가 제 감정을 많이 관찰했어요. 그래서 제 감정을 계속 관찰하고, 내가 기분이 어떤가 관찰하고, 기분이 조금 나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가끔씩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만 없으면 늘 항상 행복하다고.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가끔 그렇게 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는 제가 어떤 말을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내가 내 감정을 관찰하고, 또 기분 나쁘면 제가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한 번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말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말이 아주 중요해요. 한마디 말 때문에 금방 기분이 좋아져요. 또 금방 기분이 확 나빠져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언제 가장 틈을 많이 하느냐. 언제라 그랬죠? 기분 나쁠 때. 그때 조심해요. 그때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때 그냥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넘어가면 재앙이 나고 인생의 고통스럽고, 인생의 고통입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갑이 있다고 해요. 장갑. 장갑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장갑에 손이 들어가면 많은 일을 하죠. 요리도 하고, 진도도 하고. 장갑 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장갑에 손이 꼭 들어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꽉 차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자아를 버려요. 주님과 주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원하는 자아. 자기의 존재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언제 버려야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자기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서로 모순될 때, 서로 충돌할 때, 바로 그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게 다를 때, 근데 자기를 꺾어야 돼요.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난 하기 싫은데 주님이 그 말을 하라고 하면 가서 사과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하면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한 중년의 백인 남자가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건장한 청년 보더니 입 닥쳐! 입 닥쳐! 그러더니 뺨을 확 아주 세게 때렸어요. 기분이 흔들렸어요. 조금 멈칫하더니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늘에 빨리 차고 그대로 그냥 해도록 그래가지고 넘어뜨리고 경찰 신고하고. 근데 이거는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앉았어요. 앉으니까 그 뒤에 가가지고 그 청년이 계속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당신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는데 제 할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슬픕니다. 저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을 잃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좀 많이 누구리더니 약간 이렇게 흐느끼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더니 자기가 때린 땀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죄송하다고. 그러자 이 전도자가 예수님은 당신 마음에 들어오고 싶으시니 그러겠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같이 이 청년을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청년을 갖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 청년이 뺨을 확 불에 발렸을 때 본능대로 주님이 걸고 그걸 질문합니다. 잘 굽는 거죠. 그냥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버스에 확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마음을 순식간에 돌리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2절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사망은 그 전도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생명, 그 주변 사람에게 강력하게 흘러나가고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주님께 우리는 자를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를 따라오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는 것은 이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걸 십자가라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요즘은 정의의자, 약물, 총살 이걸로 사용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입니다. 우리가 들 때는 자기 뜻을 꺾는 것이 마치 십자가 지는 것처럼 힘들어 보일 때도 있지만 자기를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